믿음, 소망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도착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실상인 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고, 하늘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실상 속에, 실제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다다랐을 때는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계속 남는 게 뭐예요? 사랑이 남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영원한 우리 서로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 곧 사랑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피 흘리는 그 현장에 그토록 잔인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고린도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잔인한 자, 손에 피가 묻힌 그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요?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라고 말했던 우리의 아들,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 이렇게 너가 성격이 급하구나 하면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성격 급하던 자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읽으실까요? 역시 사랑에 관한 부분만 끊어서 읽을 것이기 때문에 17절 후반 그리고 19절 전반까지가 사실은 우리의 실제 본문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존재로서의 그 부분을 말하는 부분은 그렇게 있습니다만,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 자비도 있고 인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구절은 사랑에 관한 것 이외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신 자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충분히 먼저 아시고서 거기에 복종하시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만큼 그 사랑을 또한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세 번째 시간이 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 첫 시간도 매우 중요했고 두 시간도 그의 버금갈 만큼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설교를 1시간 이상까지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다 들으시면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정말 들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본문 역시도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그 터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할 만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그걸 깨닫자 하는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요, 또 이 설교의 포인트요, 주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선은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받는 그 존재라면 그렇게 사랑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또한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바로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상 밖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것을 표지라고도 합니다만, 좋게 표현하자면, 더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꽃 피울 수 있는 것,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먼저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가 딱 맞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딱 붙어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이웃의 영혼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서로 사랑 주고받도록, 이웃과 내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에게는 사랑이 넘쳐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고 하는 이게 아니라, 유일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강령, 또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지목하였던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몸보다, 내 뜻보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또한 사랑하라는 겁니다. 율법이 그토록 사랑하라라고 말을 했으니, 다시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율법의 강령으로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그 죄가 결국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뭘 사랑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죄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죄인 되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을 망각해버린 것, 도무지 사랑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은 딱 지목을 하고여서 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사랑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감동스러운 영화를 보여주거나 또 짧은 동영상을 보여주곤 할 때, 그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이 찡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을 보다가 울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에 즐거움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걸까요? 비록 예수 믿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과거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를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 겉은 바깥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형상은 예수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 속사람,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이 여전히 하나님과 닮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사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떤 동영상을 보고 감동스러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럼으로써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본받아서 지음받았다는 것은 드러나 있긴 하지만 우리 속사람만큼은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 다시 말하면 영화 보고 울고 감동스럽긴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진실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죄인으로서의 사랑, 예수 믿기 전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비교를 하면서 오히려 나를 더 사랑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러면서 내 영혼보다는 내 배, 내 육체, 나의 욕심을 더 사랑했던 것이 사실 우리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냐 아니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했었고 우상을 사랑했었고 욕심을 사랑했었나요? 성경은 그때 우리가 원수에게 속했다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원수에 속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원수에 속하다 보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속 사랑하지 않는 모든 짓을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정작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었고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을 사랑했었고 겨우 사랑한다 하지만 내 가족 정도쯤이나 사랑할까 하는 그런 엉터리요 허수아비 같은 사랑을 사실상 우리가 했던 겁니다. 전부 다 우리가 원수에 철저하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예수를 보내기 이전부터 예수를 보낸 이후에는 더 확실하게 당신의 희생까지 보여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비뚤어진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라고 딱 꼬집으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비뚤어진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짐승들은 사냥을 할 때 자기 먹을 것 혹은 자기 자식들이 먹을 것만 사냥해서 둥지로 갖고 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이상을 탐합니다.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을 수 있다면 충분히 빼앗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것이 자기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전혀 필요가 없고 은행에도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일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사냥을 해가지고 다 버린다 하더라도 다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의 본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짐승들은 먹이를 주인은 그 주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우리가 특종 혹은 뉴스라 그래서 쳐다볼 뿐이죠. 은혜 베푼 그 주인에게 칼을 꽂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모욕을 당한 그것만으라도 그것을 두고두고 기억했다가 나중에 무덤을 파내서라도 토막을 내서라도 그 나쁜 짓을 하는 잔인한 본성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성경책에 손을 얹고
뭐랄까요? 그 주례자의 그 기도를 받으면서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했다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투고 싸우다 보면 자기 몸과 같은 그 상대방을 정말 굉장히 잔인하게 처벌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그랬었는데 요즘은 여자들에 대한 케이스가 하도 많아서 정말 무서운 시대, 정말 사람이 많이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비뚤어진 자기 사랑만을 하게 되어서 남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완전히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사랑하지 않는,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상한 것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정말 크게 일어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탐욕, 배신, 잔인함이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둠의 권세로 지배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가 단순하게 과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닥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원래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어두운 그림자가 막 들이오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된다면 정말 슬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영원히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서 그 사랑을 행하고 마침내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랍니까? 역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 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 이 시간에 정말 우리는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만 사랑에 대한 장이 있습니다. 바울이 역시 썼어요.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매우 유명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고린도 13장을 논문으로 쓸 만큼,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 논문으로 쓸 만큼 정말 위대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에는 앞뒤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즉 13장은 12장과 14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하겠죠, 순서상. 근데 12장도 말하는 바가 있고 14장도 말하는 바가 있는데 그 둘 모두가 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신 그 달란트, 재능, 은사, 선물,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매우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은사를 받긴 받았지만 그 은사를 질서 있게, 특별히 그 은사를 사랑이 근본이 되지 않아서 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은사, 사랑, 은사, 12장 은사, 13장 사랑, 14장 다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은사를 받았는데 왜 사랑이 빠져버린, 사랑이 제거되어져 버린 그런 은사를 쓰느냐 하면서
비통해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17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5가지 정도를 기도하고 있다고 추출해 보았을 때 그 5가지의 그것이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기뻐하는 것, 거룩해야 되는 것, 진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것, 이 5가지를 추출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난번에 정말 목놓아 가르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5가지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으로서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은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지만 사랑이 빠져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은사를 주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역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것과 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중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기뻐하는 것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쾌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했던 이상한 사랑으로 쾌락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거룩하다고 하지만 정말 거기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나와 남을 차별하게 되어버리는, 바리새인이 했던 이상한 거룩으로, 이상한 차별로, 이상한 거룩으로, 이상한 구별로 흘러가 버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또 진리를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커져버린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선교하고 전도하러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역사가 있어 왔었습니까? 물론 가톨릭이 진하겠죠. 가톨릭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와 전도 중에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을 지배하게 되는 제국주의가 되어버렸고, 그 사람들은 식민의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 버렸던 것이, 선교한다고 하고 전도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라고 하지만 여기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내가 하나 된다, 오히려 내가 하나의 원탑이 되어버린다, 이런 것처럼 남은 배제한 연합을 정말 자기를 높이려는 차원에서의 연합, 하나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무섭고 확실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한다, 내가 봉사 많이 한다, 내가 주일 성수한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간 먼저 중요시하고 싶은 것은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에게서 꽃처럼 보여지는,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정말 사랑이 막 내품겨지는 그런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많은 가르침이 있고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교생활로 충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은 겉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랑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반드시 무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실 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학습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야 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진짜 목적인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어떤 위선으로 사로잡힌 것이
사랑인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를 다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나의 사랑이 가면 선 그런 가짜 사랑이 아닌지를 정말 톡톡히 살펴봅시다. 저도 설교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남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사람들을 사랑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라고 하시는 그 장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신약 성경 278쪽에 있어요. 278쪽. 자, 1절을 읽어 봐 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 들으면 놀랍습니다. 천사의 말을 여러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율법이 천사를 통하여서 준 것인 만큼 그 율법을 전해주는 그 천사가 어떤 말씀을 전해줄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건 역시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쟁쟁쟁 울려대고 시끄럽기만 할 뿐이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구리와 꽹과리는 실제 고린도 지역에서 많이 쓰이던 그런 구리와 꽹과리입니다. 어떤 원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구리와 꽹과리지만 실제 고린도 지역에서 쓰고 있던 그 구리와 꽹과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이 쓰는 구리와 꽹과리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그리고 IT, 제가 갔던 IT에도 그런데요, 마취제가 없이 사람을 수술합니다. 마취제를 만들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겠죠. 그때 마취제 없이 쓰는 그 도구가 뭐냐면 어떤 북 같은 거, 또 구리나 꽹과리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취제 없이 사람을 마취시킬 정도로 이런 구리와 꽹과리 같은 것들을 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떤 혼미함 속으로 빠져들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이런 구리와 꽹과리를 썼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고린도 교회의 주변에 흘러가고 있던 이 여러 무당들이 쓰는 악기들을 일부러 여기다가 기록을 한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은 결국 미혹해 하는 것이고 감정을 흥분케 하는 것이고 마취할 만큼 무당들이 굿할 때 쓰는 것만큼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또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여기서 예언은 단적으로 말합니다.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 내가 설교하는 굉장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저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할 때 제가 정말 깊이 알고 있고 저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고 있다 하고 성경을 곳곳에서 다른 사람이 해석하지 않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아 옮겨져서 바다를 메우라 할 정도로 정말 이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를 영어로 보면 I am nothing이에요. nothing이에요. 쓰레기라는 겁니다. 쓸모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그러니 2절을 읽으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이 부분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밀과 하나님의 옛부터 온 그 위대한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기어서 바다를 메울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려고 그 지식을 갖고서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은 절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갖고서 싸우려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한다 너가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죠. 땀을 흘리고 막 그렇게 불사를 정도로 열심히 그렇게 내가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은 절대로 필링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 느낌이 뭐지? 하는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필링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질 정도로 분명하게 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뭐랄까요? 자기 안에서 사랑이 아니라, 그죠? 자기 자랑이 나타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제 사업하면서 여러분 또 봉사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과 모금이 무엇이 다를까요? 같이 돈을 내는 겁니다. 헌금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금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금은 철저하게 이웃을 돕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금을 드리는 자가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도 하고 자기의 위신과 자기 과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 했다라고 정말 자기를 드러내는 그것이 여러분 모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헌금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모금이나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봉사, 이거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충분히 용인하고 있어요. 그래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그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를 나타내는 것과 전혀 별개예요. 오히려 그것은 죄악이 됩니다. 죄악이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 자랑과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나타내는 것, 이런 것은 전혀 없어야 되는 게 하나님과 관련된 헌금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징징징 시끄럽기만 한 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금과 헌금에서 이렇게 다른 그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헌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모금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를 수가 없어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고 그것에 기반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금하는 정도의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금하는 정도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쏟아붓기 전에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서 남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의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 사랑한다는 것은 전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전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부 비뚤어진 사랑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은 비뚤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비뚤어진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욕심을 실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의 사랑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보고 있는 그 4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녹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자,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정말 이 개념,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말 잘 우리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하는 것.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것을 넣어보세요. 왜?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다 이렇게 명사로서 들어가서 존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한 구절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 본문에 사랑이란 단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완벽하게 이 땅에서 짠짠하게 보여주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넣어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자, 사랑은 오래 참고를 예수는 오래 참고라고 바꾸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시며, 예수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며, 예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는 물에 행치 아니하시며, 예수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예수께서 얼마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는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였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 홍길동이라면 길동이라는 것을 넣어 보세요. 박한 상은 오래 참고 박한 상은 온유하며
박한 상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박한 상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박한 상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박한 상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박한 상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박한 상은 성내지 아니하며 박한 상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박한 상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박한 상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 이름 곧 당신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외치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넣어서 외치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에게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투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아니하는 것, 악한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4장 1절 맨 4절 맨 앞에 무엇을 말합니까?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 사랑을 쪼갤 필요도 없겠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4, 5, 6절, 7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서 혹시 쪼갠다면 첫 번째 있는 것이 뭐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래 참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는 오래 참는 것을 언제 많이 우리가 어려워합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어려운 이것을 오래 참는 것이 어려워합니다. 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내게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럴 때도 내가 참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은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 그때도 또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참음입니다. 내가 충분히 보복할 수 있고 대응할 수도 있지만 그때도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 역시도 오래 참은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해코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선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히브리서 12장이군요. 1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죄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거역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그때 참으셨어요. 그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래 참는 것 어렵습니다. 사랑은 거기서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사도의 표로에서도 사도의 제1번 되는 표 역시도 오래 참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가 말씀을 전파하지 않느냐?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고 오래 참음으로 경계하고 오래 참음으로 권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인가에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손가락 당하기도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너는 정말 오래 참아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좋은 사이에서 오래 참는 것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말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능히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에 대한 권면은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에게 해코지하는 자,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도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또 여러분이 미운 사람, 그들을 오히려 이롭게 해주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가진 것으로서 그에게 끊임없이 베풀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내 몸을 불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그렇게 온유하시면서까지 오래 참으시던 거예요. 당신을 향하여서 칼로 찌르는 자, 당신을 향하여서 창으로 찌르는 자, 당신을 향하여서 못질한 자, 당신을 향하여서 수군거렸던 자, 당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했던 자,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면서 경책하였고 경계하고 권하셨고,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후로 그토록 오래 참으신 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있거든요. 네, 3장이 있네요. 3장 9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전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니 너희는 조심하라, 경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토록 오래 참으세요. 정말 오래 참으세요. 다 멸망치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갈게요. 거기에는 우리가 읽지 않은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례가, 또 이런 속담이 아주 흔해져 있습니다. 속담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의 쇠사슬처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남이 잘 되면 반드시 배가 아파야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투기해야 되는 것처럼, 질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속담의 착각 속에, 속담의 구름 아래에서 그 그림자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제일 최초로 지은 죄가 뭡니까? 살인하기 전에 투기했어요. 질투했어요. 동생 아벨을 투기했던 겁니다. 투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남이 못되고 남이 잘 되는 것 전혀 상관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또 다른 질문을 하죠. 자기와 경쟁자였던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비록 너는 먼저 죽을 것이고 요한은 나중에 죽을 것인에 대해서 주님은 아셨지만 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님의 더 많은 사랑받아야지, 내 사역에 내가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흔적이 있어야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상급과 큰 멸관을 얻어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질시하는 투기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명심합시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고 계세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목, 다른 사람이 어떤 판단, 이런 것에 개의치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여러분 비난을 하든,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든, 여러분의 열심에 대해서 질투를 하든 상관할 것 없이 여러분이 달리세요. 열심히 달리세요. 나만 열심히 달리세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세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으니 내가 갈급해하는 것은 이제 해결됐으니 상관할 거 없고 남에 대해서는 상관할 바가 없다. 이제 나는 오직 주님이 사랑을 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열심을 갖고서 사랑만 하리라 하는 그것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완벽하게, 나는 행복해. 이런 훈련을 늘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요, 그것이 여러분 사랑인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부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이 못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자 하는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자기가 못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잘되고 다른 사람이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고 그것을 내 일인 양 기뻐해 주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하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주님이 인자로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인자로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남에 대해서 투기하거나 남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남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저도 누구한테 배웠는데 고무풍선 부는 것과 똑같다고 그래요. 고무풍선을 훅 불리면 그거 표현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똑같다고 그래요. 원어상으로는. 그러니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은 고무풍선 불듯이 계속 풍풍풍풍 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무풍선을 계속 불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다가 자기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했네, 저거 했네, 이건 내 뜻이네, 내가 계획했던 것이네 라는 것들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근데 그 자랑이 오히려 마수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다른 어떤 올가미가 씌워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아야 됩니까? 꼭 그래야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존경받으려면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자랑, 사랑, 자랑.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지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남을 더 사랑합시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남을 더 사랑합시다. 그것을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다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서 자랑도 사라지고 투기도 사라지고 부풀려 말하는 것들 다 없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던 거거든요. 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은사가 막 넘쳐나는 교회다 보니까 그 은사 자랑한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은사 부풀리고 고무풍선 불듯이 마구마구 자랑하다 보니까 질서가 깨져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결국에는 사랑이 깨져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건 역시도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바짝 정신을 차리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여기 또다시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만은 누구의 것입니까? 교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마귀가 타락의 양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첫 번째 단어로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마귀가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별 위에 좌정하리라. 하늘의 높은 구름보다 더 높아지리라. 즉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위치보다 더 올라가려 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 마귀의 짓인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놓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선악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것. 하나님같이 되려는 게 뭡니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에요. 천상천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주 예수, 인자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부러워하세요. 인자로서 얼마나 낮아지셨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그토록 높이셨던 것처럼 또 인자로서 얼마나 무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성 밖에 있는 자들,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들, 얼마나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주님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가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보여지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우리에게 지엄하게 명하시는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격정, 하나님의 수고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부러워하고 예수를 본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겠다, 성령을 보내시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겠다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소리요 하나님의 언명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 계명 역시도 사랑하라였어요. 율법의 강령, 선지자들이 다 말했던 그 핵심 키포인트도 사랑하라였습니다. 새 계명을 주면서까지도 또 사랑하란 말이 있어요. 똑같이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만 다른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새 계명을 줄게. 옛 계명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 계명을 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수고와 예수의 이런 열정을 여러분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시다. 정말 사랑합시다. 정말로 사랑합시다. 오늘 이 본문처럼 정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고, 사랑 가운데에서 함께, 나 혼자만 아니라 함께 사랑을 하고,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지식을 초월할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그 자랑, 그 교만을 넘어설 정도로, 초월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알아가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안 다음에 너희 역시도 사랑하라, 너희 역시도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많이 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 많다 하는 그것도 여러분 드러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니,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느니, 그것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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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무리 많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 같습니다. 무당하는 집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스러운 것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정말 엄청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정도로 구제도 하고 몸을 불살할 정도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래 참으세요. 온유하세요. 투기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무례행치하지 마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하지 마세요. 성내지도 마세요. 악한 것을 생각할 바에는 차라리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십시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만큼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 소망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도착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실상인 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고, 하늘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실상 속에, 실제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다다랐을 때는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계속 남는 게 뭐예요? 사랑이 남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영원한 우리 서로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 곧 사랑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피 흘리는 그 현장에 그토록 잔인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고린도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잔인한 자, 손에 피가 묻힌 그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야는 어땠을까요?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라고 말했던 우리의 아들,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 이렇게 너가 성격이 급하구나 하면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성격 급하던 자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심지어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사랑의 사도,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만물이 가까워질수록, 마지막이 더 가까워질수록 정신을 차립시다. 근신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넓은 높은 깊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사랑의 최고는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인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고, 아예 생각지도 기억지도 완전히 아사셀의 양처럼 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원유맨 뭡니까? 가장 불가능한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을 만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는 한 세 사람, 그것이 원유맨입니다. 완전 새로운 인류를 말하는 게 원유맨인 거예요. 정말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누구 안에서 가능한 겁니까?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원유맨이라는 것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밀쳐내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쫓아내버리고, 나와 내게 해코지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어제까지 틀렸다면 지금이라도 바꾸어서 다시금 그 원유맨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정말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합시다. 과거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꽃처럼 피울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구마구 드러나는 자, 누가 나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꾸어 가시면서까지, 열심을 내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리라는 그 목소리가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실로 사랑이 풍성이 넘쳐나서 깊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또한 그만큼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진실로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주님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사랑하겠노라, 사랑하노라, 정말 사랑하노라 라고 결심하는 자들, 자기 영혼과 이웃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